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고 있는 바울의 회심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공헌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요,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까지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을 넘어서서 그가 본어게나는 역사적인 회심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바울의 회심은 그의 삶은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 되었다 하는 이 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을 말씀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많은 때 보지만 그저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와 같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이루라. 그런 말이 되겠죠. 이에 우리는 사울이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갱신 그리고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시고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삶에 있어서 거듭나는 그런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삶에서 바울과 같은 삶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바울을 본받아 아름다운 열매 있는 변화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한번 좀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사울에서 바울은 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영어로 월드리 밸류에서 스피리추얼 밸류로 바뀐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좋아하던 가치관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좇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지위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그런 일인데요. 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디컬 닥터, 의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인 될 사람, 그 신부가 결혼 지참금을 8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불만을 품고 구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부인이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이혼이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가정보다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구나. 8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8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국요 돈에 미혹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도 한때는 이처럼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할 정도로 세상이 즐기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학문적으로 대단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그 사람 밑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으로 세계를 움직이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신분을 가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가치관을 다 벗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 그토록 아끼던 것들을 헌신짝처럼 벗어버렸다. 그가 자랑하던 학문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지면서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앞세우는 영적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다니다 보면 참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도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돈에 묶여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8천만 원이 아니라 8천 원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닌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혹시 내 가운데 주어진 것은 없을지라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모두 예수 안에서 값진 그런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따라 하십니다. 사울에서 바울은 주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 본문 1절에 여전히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살벌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무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숨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귀한 일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멀쩡한 사람을 17명씩이나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이요, 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의 죄수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히 말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비록 과거에는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변화받은 삶으로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지만 그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도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생각이나 그 방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변할 줄을 몰라. 그냥 그 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이런 것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우리 한번 새롭게 변화해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발짝도 굳세게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좀 권면을 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주관이 너무 살아있다는 말이죠.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자기가 섬길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그런 교회를 자기가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한국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는 거다. 제가 속으로 크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습관과 주어진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며 나를 변화된 환경 가운데 적응해가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사람, 그저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자기 혼자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히면 좋겠는데 이걸 자꾸 또 옆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루는요, 주님이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인산이네, 그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은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몹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쯤 쉬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만 같아도요,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 수고 많이 했지? 한 2박 3일 동안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와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주님의 인기는 아주 짱이었습니다. 아주 오는 사람들마다 병 고쳐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아멘.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마다 삶이 형통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관심을 보여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면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분이 기쁨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 한번 더 따라하시죠. 사울이 바울은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살기와 유업이 등등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쫓아다녔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울이지만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핍박, 받은 고난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고통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곳에 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해야죠. 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 바울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멸시천대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희생받는 거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서 저는요 목회를 생각할 때 목회의 능력도 필요하고 목회를 위한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그분이 주셨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목회, 지혜를 동원한 목회, 그것도 중요할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 목회가 저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가운데 바울과 같이 그분과 더불어 핍박받는 것, 그걸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닮아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삶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유도 없이 매맞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
가셨던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에 따르는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것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십자가를 진다 쉽지는 않겠지만 중심으로 한번 그런 삶을 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 좀 변하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 정말로 어제까지의 나의 그 융통성 없이 했던 그 신앙생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